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다 같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우리나라 날씨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분명히 장마철인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던가요? 하늘에 천둥 소리가 요란하고 번개가 번쩍이는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마른 장마라. 옛날에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마른 장마. 그게 서로 말이 안 되는 단어가 모아진 거 아닙니까? 장마인데 비가 오지 않는 메마른 장마. 농부들의 마음이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런 마른 장마와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갑니다. 쩍쩍 갈라져 갑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요즘은 라디오만 키면 방송 나오고 텔레비전에 많은 채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은 홍수처럼 우리 주위에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메말라 있습니다. 영적으로 마른 장마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이 없어서가 아닌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목마름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을 목말라 찾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말씀은 요란하게 들려오고 있지만은 우리의 심령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흠뻑 젖어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이 메말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흠뻑 내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시대에는요, 오늘날과 비교하면 말씀이 별로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말씀 들려오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복음 방송도 없었고요, 라디오도 없었고,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말씀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도요, 그들에게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것밖에는 다른 소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우리의 삶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는 수없이 많고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든지 키워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으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기도하는 일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농사 짓는 그 힘들고 피곤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새벽을 찾아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말 그런 목마름이 너무 없어진 것 아닙니까? 다 살만하기 때문일까요? 요즘은 좀
옛날 비해서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여기저기서 살기가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 자식을 어떻게 키우겠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참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가뭄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가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목마름이 없어진 것,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진짜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으면 희망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위기입니다. 오늘 부흥회를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의 심령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나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은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목마름으로 이 시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 애타는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 아시지요? 사슴은 많은 동물들 중에서 특별히 열이 많은 동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슴의 피가 우리에게 약이 된다고 사슴 피를 또 즐겨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슴은 늘 몸에 열이 많아서 물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동물인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땅에는 1년의 강우량이 그저 한 600ml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기에 집중적으로 오고 건기에는요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목말라 탑니다. 그러니 다른 동물들, 사람들도 물론이지만 사슴은 정말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갈급한다는 이 말은 히브리 원어가 헐떡거린다는 말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미완료로 지속적인 그러한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를 지은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목마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네,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 몸부림치는 그 사슴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갈망이 없는데 그냥 자기 길, 자기가 죄의 길, 세상을 향한 길 막 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요.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는 심령은 어떤 심령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 갈급한 심령 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번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시편 107편 9절을 제가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줄인 영혼, 목마른 영혼,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해하는 그런 자들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가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이번 부흥성회가 그런 성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어떤 때보다도 특별히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 애타는 그런 심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현재 삶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축복이 임할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애타는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이 한 시간 하나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내 심령이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의 시간에 나에게 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만나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아멘.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방해하는 거 많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거 방해하는 거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스마트폰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울려대고 문자 오고 카톡, 트위터 할 것 없이 온 사방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 아예 꺼버리십시오. 스마트폰 물러갈지어다. 꺼버리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에 언제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1년에 52주 53주 있는데 뭐 한두 주 빠져도 되고 맨날 드리는 예배 그게 그거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2012년에 수술을 받고 한 달 정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열흘 동안 누워 있으면서 처음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 목사가 병상에 누워 꼼짝 못하고 있는 그 심정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야, 내 인생에 이럴 때가 있구나. 내 인생에 이런 때가 있을 줄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런데 오늘 시편 42편을 읽어보니까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시인도 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구나. 이 시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질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고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지 못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더 이상 내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사건 사고가 참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헬리콥터가 추락을 했습니다. 5,000시간 넘게 베테랑 조종사로 그렇게 헬기를 운전해 왔던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추락하게 되고 그 순간이 마지막이 되는 그런 때가 있는 겁니다. 2달 후면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그런 청년이 그 순간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며칠 전에는 말레이시아 항공이 공중에서 기습을 당해 폭발을 했습니다. 298명인가요? 휴가를 떠나기 위해서 들뜬 마음으로 그렇게 비행기를 탔건만 그 공중이 마지막 순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을 때가 올지 모르는데 어쩌면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절박한 심정이 있다면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어찌 딴 생각하며 이 시간을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늘 지금이 내 마지막 예배일지 모른다, 그런 마음가짐 가지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봉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언제나 전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을 때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봉사할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그때를 억지로 할 수 없이 끌려가듯이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요, 예배의 1시간, 일주일 1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매일 날마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이제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경건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게 큐티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는 이 경건의 시간, 이번 성경학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부터 영유아부 유치부 성경학교, 그리고 다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초등부 성경학교 진행됩니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별로 관심 없으십니까? 큐티 왕자, 큐티 공주.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큐티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어보자고 우리 성경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만 큐티 왕자, 큐티 공주 될 수 있습니까? 어른들은요, 우리는요, 큐티 아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큐티 엄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찾는 이런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조용한 시간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서 하나님께 이 고백으로, 하나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방패,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예배 시간에 함께 찬송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눈을 감고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 혼자, 하나님 내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만족 주신 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내 마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모아지고 내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열려지고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열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 학교에서 일주일에 1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기도하는 사역자를 훈련을 시키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 실습을 하고 와서 고백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너무 오랫동안 했지만 한 번도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으로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렇게 나 혼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내 가슴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떨려오는지 정말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찬송을요, 그냥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서나 구역 예배 때나 다른 사람과 함께 부르는 예배의 한 순서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아니고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의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럴 때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경험, 이런 체험들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의 문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질병 때문에 사고를 만나며 혹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 공부하면서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인생의 문제들, 어려움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힘이 들어서 방황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때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고 삶에 고난이 닥치고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한 큰 문제가 내 앞에 밀려올 때에,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소리, 믿지 아니하는 친척들, 친구들이 야, 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봐야 내 인생이 뭐냐?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할 때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를 사랑하십니까? 의심이 밀려오고 그래서 내 영혼이 더 힘들어질 때 그때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갈급하게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43편 여기에는 후렴처럼 반복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옛날 성경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신의 영혼을 향해 자기 마음을 향해 막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하고 왜 마음이 그렇게 무거워졌느냐? 너는 누구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 하나님께 너의 소망을 두어라 그 말입니다. Put your hope in God. 너의 희망을, 너의 미래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거라.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는 오히려 하나님 찬송하겠다. 내 삶의 상황은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으로 내 마음을 그렇게 어둡게 만들어가지만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 지금도 나의 인생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더 힘있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겹치고 힘들어질 때 그때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 힘있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1991년도에 저희가 미국에 유학을 떠날 때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시골에서 전세금 2천만 원을 빼가지고 세 식구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2천만 원 그때 한 2만 불 정도 됐는데요. 1년에 학교에 들어가야 될 등록금이 12,000불 정도 되었습니다. 매달 거기는 전세도 없고 매달 월세로 나가야 될 방세가 한 달에 800불, 900불 막 나가는 거예요. 1년도 아직 안 됐는데 가지고 갔던 돈이 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한국에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학기마다 등록을 안 하면 유학생 비자가 불법으로 바뀝니다.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학교에 훌러에 프레이어 가든이 있었습니다. 기도 동산이 있었습니다. 뭐 큰 동산이 아니라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기도의 동산이었는데요. 그곳에 가면은 그곳에 인공 폭포가 하나 있었습니다. 폭포를 해야 여기 이 강대상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정도 물을 그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거기서 물이 떨어지면서 시냇물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오늘 시편 42편 1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거기서 수업이 없는 시간 마음이 답답해지고 걱정이 될 때마다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았던 그때의 그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16년 동안 우리의 가족들을 미국에서 모든 것 잘 감당하게 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답답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방법은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불안하고 걱정되는 내 마음을 향하여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얼굴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온 마음으로, with all your heart, 너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찾아보셨습니까? 그냥 대충 적당히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 물론 오늘 내가 기도하고 일어난다고 하늘에서 돈덩어리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메마른 심령과 우리의 메말라 있는 삶에 은혜의 강물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하면 메말랐던 마음이 물된 동산으로 바뀌어지고 메말랐던 우리의 삶의 현실들이 물된 동산처럼 풍성하게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내 삶에 흘러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생각해야 할 것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사모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미 받은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의 삶이 멈추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축복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은 마음이 이게 욕심이 너무 없어서 그러는지 그저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고 되면 하나님 뜻이고 안 되면 뭐 그것도 하나님 뜻이고 뭐 할 수 없고,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야베스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가 있습니까? 야베스의 기도, 역대하 4장 9절 10절 말씀해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랬습니까? 그가 본래부터 존귀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야베스라는 말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요, 괴로움이라는 뜻이요, 수고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그가 태어날 때 현실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엄마가 그런 마음을 가질 만큼 그는 불행한 여건 속에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불행한 여건 속에서 이렇게 부모의 축복조차도 받지 못하고 나지 말아야 할 존재처럼 태어났는데 하나님, 내 인생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세요.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모든 환난과 근심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던 야베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여러분들의 앞길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그저 현재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물질의 복, 더 큰 집, 더 좋은 차, 그거 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더 큰 은혜, the greater gift라고 하는 이 말은 더 좋은 은혜, 더 귀한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은혜, 더 귀한 은혜, 이거 우리가 사모하며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이런 기도도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물질의 복 받아서 더 하나님 멀리 떠나고 세상에 더 가까워지고 믿음 멀리 한 채 그렇게 죄 짓는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물질의 복을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마음껏 나누어주고 섬기기에 풍성함을 하나님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건강만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건강해가지고 더 죄 짓는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 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나가서 전도하고 주님 충성하며 그렇게 헌신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건강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달라고만 구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존귀한 인생,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인생,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세요. 그런 기도, 그 귀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